에스겔 24장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피근하였느니라.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태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5절까지 읽었습니다. 교재는요, 성경 강론 12권 첫 페이지 6053페이지에 보시면 24장에 대한 안내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불과 칼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내용인데요. 먼저 14절까지 보면 그 예루살렘을 심문할 것을 예언합니다. 결과적으로 망하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행위대로, 이때 행위는 이미 8장에서부터 16장까지 왜 멸망해야 되는지, 왜 심판이 마땅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벌써 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또 다른 그 비유를 보여주시죠. 안에 이른 태도를 진노의 표정으로 삼아서 앞으로 어떻게 멸망시킬지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장이 에스겔 전체 48장까지 내용 중에 앞에 흩으심에 대한 예언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흩으심에 대한 내용이 다가온다는 말은 모으심에 대한 내용이 언약이 더 구체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흩으시는 게 빨리 오면 좋겠습니까? 천천히 오면 좋겠습니까? 망하는 게 좋다고 말하시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좋고 나쁜 것에 대한 기준을 에스겔서는 진짜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가장 구체적이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 여러분 선지서 전체의 내용이고, 그것이 가장 선명하게 양분되어서 열왕기 상하 역대기의 내용을 근거로, 역사서를 근거로 선지서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5대 속성을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성에서부터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까지 내용을 하나님의 역사 섭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선지서는 아무리 많이 본다 하더라도 결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걸 이해할 수 없다면은 참 선지자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행적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구약의 언약이 성취됐다는 근거의 절반 이상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서 내용을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 전체와 연관이 되고, 또 더 나아가 성령에 의한 성취,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계시록까지 교회를 설립해서 교회를 승리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선지서 내용은 근거가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요,
오늘 24장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멸망의 구체적인 방법이 이제 다른 책으로 와서요. 앞부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칼에 의해서 망하고요. 그 다음에 이방을 들어서 망하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처럼 멸망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고 지금 1장 1절에 보면 24장 1절에 보시면 제9년 10월 10일이라 그랬죠. 멸망 2년 전입니다. 멸망의 날짜가 다가오고 있고요. 지난번 책 20장에 몇 년이었냐면 7년이 나와요. 아셨어요? 좀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된다면 11권에 대한 미련이 좀 있으시다면 옆에다가 20장 1절이라고 적으시고요. 제 7년 5월 10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언약을 해주셨고 날짜가 여러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25장부터 모으심으로 가잖아요. 모으심에 가도 날짜가 나옵니다. 근데 그 날짜는 어디까지 가냐 하면 망한 후까지 갑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약간 좀 농담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망한 것이 좋다라는 것, 망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망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뭘 보여주시냐면 모으심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 망한 상태에서 바벨론에 붙잡혀온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계획을 25장에서부터 48장까지 모으심에 대한 예언을 해주시는데요. 진짜 놀랄만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에덴 동산도 나오고요. 아담도 나오고요. 에덴 동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다윗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가는 이제 다 망했으니까요. 망한 다윗 왕가의 그 진흙 아니죠. 왕 다 붙잡혀 온 거잖아요. 포로에 붙잡혀서 저기 에덴 동산을 보면서 다윗 왕을 그리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누구죠?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건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요. 24장에서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망하기 2년 전에, 또 망하기 4년 전에, 망하기 7년 전에 이렇게 시작했죠. 에스겔이 7년 전부터 예언을 하죠. 7년입니까? 6년입니까? 어쨌든 1장 1절에 보면 6년일 겁니다. 자, 6년, 4년, 2년, 1년, 몇 달 전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에스겔서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에 그게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누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그때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그때 시간도 알려주시고 또한 방법도 알려주세요. 불과 칼로 망하는 걸 왜 알아야 되겠어요? 근데 적군이 와서 불로 죽이고 칼로 죽이거든요. 지난번에 칼을 누가 갈아놨다 그랬죠? 맞아요? 마광한 칼이라 그랬잖아요. 마광이 뭐냐면 시퍼렇게 진짜 날이 선 칼을 좀 애들 말로 말하면 그 무서운 칼이 춤을 추는 거죠. 뭘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걸 누구의 칼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나중에 뒤에 가면 그 칼로 내 백성 죽일 때 나중에 이제 에돔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망할 때 내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버린 줄 알았지 이놈들아. 그래서 도망치는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지.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는 안 나오지만요. 그때 비웃었는데 착각하지 마라.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망할 때 나도 거기 있었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 주무셨을까요? 돌아가셨을까요? 두 가지 다 아닙니다. 그죠? 분명히 살아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가끔씩 가다가 이 어린 철부지 연구원이 화를 내고 성경신학과 무관한 행동과 말을 하면 하나님 돌아가셨냐고 정신을 번쩍번쩍 차리고. 선지서는요, 진짜 앞부분에 나타난 그 역사 섭리서, 섭리를 통한 언약에 나타난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요? 그걸 다 멸해버리니까요. 멸하고 아담으로 가서 마지막 아담으로 올 그리스도에게 맞추기 때문에
마치 천지를 다 나중에 심판하시는 그 새 예루살렘 이렇게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개념을 마지막으로 선지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맞추어서 섭리를 예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선지서는 진짜 읽어나가기가 힘듭니다. 분량도 많고요. 그래서 선지서를 하나님 계시 중심으로 읽을 수 있는 안내서가 있다는 것만 하느라도요, 여러분 엄청난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한 권으로 묶여서 이렇게 나올 책이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직 이 순서를 보기도 싫어합니다. 편집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내용들을 좀 이번에 번역 한번 얘기를 듣고자 했는데 제 성에는 별로 많이 안 찼는데, 자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마 비유로 예루살렘을 행위대로 신문할 것을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분노를 반드시 쏟으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3절에 보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얘기를 하고요. 자, 가마를 걸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양고기를 갖다 삶고 밑에 나뭇가지 넣고 어떻게 고기를 놓는 것까지 다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걸 끓이라고 하죠. 자, 먼저 끓였던 그 고기를 맨 반석 위에, 아무것도 없는 반석 위에다가 그 핏물이 끓어오르는 걸 갖다가 부으라 그럽니다. 8절 볼게요. 내가 그 피를 말간 반석 위에 두고 덮게 하여 덮이지 않게 해요. 덮이지 않게 함은 뭐예요? 분노를 발하여 보응하리 함이라. 끓어오른 피를 보는 겁니다. 그게 누구 피겠어요? 무슨 그리스도예요. 그 문법적 해석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누구 피예요? 모르겠어요. 어디가 지금 망하는, 왜 그렇게. 예. 주눅 들만해요, 이 내용이. 무서워요. 왜 말갛게 하느냐? 아무것도 보이게 하지 말고 그 핏물을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누구 피예요? 장차 망할 예루살렘 사람들이 흘릴 피예요. 너 피다 저게. 근데 그거 그대로 갖다 알려라. 가서 만약에 알리면 저 사람들이 망하더라도 너는 책임을 묻지 않겠지만 그게 듣기 싫다고 안 알리면 너가 죽는다. 그 선지자는 누구 뜻을 따라야 되도록 돼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모든 말씀은 이런 포괄적인 모든 예언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증인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타협할 수 없게 하는 게 아시는 겁니다. 자, 9절에 보시면 중간에 보면 피를 흘린 성읍이요. 맞죠? 피 흘릴 성읍에 대한 내용이고요.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서 녹이고요. 국물을 졸이고요. 뼈를 태우고. 이게 무슨 과정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몇 백성들을 죽이는 과정입니다. 누가요? 내가. 맞죠? 예, 내가. 여러분 역사서에 이런 내용 안 나옵니다. 열왕기에 이런 내용 안 나온다고요.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는 역사서를 바로 읽고 선지서를 읽으면 나 진짜 큰 시험 들겠다. 하나님의 속성에 하나님 기준으로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까지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게 선지서를 공부하는데도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다 정리된다 이 말은 아닙니다. 예? 어떻게 보면 자식의 고기를 먹는 장면이 뭐 거기서 신앙이 뭐고 필요하겠어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를 하나로 읽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일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이 모든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로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완벽하게 이루시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피 흘리는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고 아벨의 피로 성취하시겠다는 내용이 신약에 가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진리는 없습니다. 무서워서도 못 보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선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서 논리 따라가다 보면요. 가슴이 먹먹해서 못 읽어요. 그걸 재밌다고 읽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감사한 거예요. 선지서를 저희들이 읽을 수 있도록 안내도 해줬고 그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볼 수도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사실. 자, 계속 한번 볼까요?
이 다 멸망하는 과정. 11절 볼게요.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녹아 뜨겁게 하고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뭐 한다 그러죠? 녹게 하여 녹이 뭐 하다로? 그 녹은 뭐냐면 마지막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거든요. 그것까지 싹 녹여버리겠다는 거죠. 완전 전소시켜야 되는 겁니다. 마치 뭐가 연상되냐면요. 몰렉 손에 불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후손들의 모습이 여호와의 진노의 가마 속에서 전부 다 그렇게 범죄했던 너네들을 내가 다 태워버리겠다고 하는 것하고 연관이 됩니다. 이런 제사 과정이 여러분 몰렉의 손에다가 아이를 드리고 제사 드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싫어하는 죄에 대한 범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잣대를 만약에 지금이라도 쓰시면 어느 인류라도 노아 시대 인류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비켜갈 수가 없죠. 가장 먼저 아마 소송을 제기하고 시작한다면 아마 한국 교회일 수도 있겠죠. 그 많은 짧은 풍요 속에 그렇게 많은 교회를 농락하고 부패하게 하고 성도들을 유린하고 감사하죠. 선지서를 읽으면서 감사한 것은요. 야, 우리가 살아있구나. 우리한테 아직 진리가 들리는구나. 우리 왜 놔뒀지? 이거예요. 이게. 우린 이건 아니지. 이 사람들 정도는 범죄하지 않았지. 그런 거예요? 예? 이렇게 좋은 거 줬는데도 관리도 잘 안 하고 타협하고 사람 의지하고. 자, 볼게요. 참 진짜 어려워요. 12절 이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곤비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태웠는데도 불에서도 뭐예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13절 너의 더러운 중에 음란이 있다. 내가 너를 하나이다란 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음란이 하나 있는데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내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3차 침략이에요. 3차에 걸쳐서 거듭거듭 침략을 당하도록 해서 진짜 뿌리를 뽑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까지 더럽힌 경우에 여호와의 이름을 관리하시려면 뒤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하는 거 이미 나왔었죠. 나왔고 앞에 뒤에 가면 또 나와요. 누가 거룩하게 한다. 내가 너네들이 불쌍해서 보호해 준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내 이름 관리를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선지서 있죠. 이사야부터 어디까지? 말라기까지의 선지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상의 핵심이고 또한 신학적인 주제의 하나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할 거다. 내가 맹세했다. 내가 예루살렘을 선택한 이유는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인간적으로요.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오래 그만뒀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버려뒀다. 이제는 내가 시작해야 될 때다. 인간적으로. 그런 의미로 이해하셔도 돼요. 그럼 뭘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실패가. 그랬을 때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에게 뭘 보여주죠? 창세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윗에게 시편 90편에서 보여주고요. 땅이 생기기 전, 바다가 생기기 전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요. 잠언에 가면 솔로몬에게 잠언 8장 9절에 창세전부터 있었던 지혜가 여호와의 만드시는 세상을 보고 기뻐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증을 다윗과 솔로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앞부분에 저희들이 살펴봤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요. 저도 물론 그런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저도 그래 하고 싶고요. 말라기까지 가면은요. 다시 욥기서부터 읽고 마태복음으로 들어가시면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보기 전에 앞부분에 난 그 찬양을 통한 언약은 역사 섭리를 통한 언약을 보고 확인한 거고 우리가 선지서를 읽고 마태복음으로 가기 전에 선지서를 다시 전능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때는 이 어느 정도 큰 틀이 있기 때문에 본문 글쎄 한 일주일이면 성경 본문을 쫙 읽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읽고 마태복음으로 들어가시면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이라 봤자 연도, 누구, 이름 별로밖에는 그거 몇 개밖에는 모르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럼 진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무엇인지 바로 접속이 됩니다.
접속이 되고 왜 마태복음 1장 1절에 바벨론 얘기가 나오는지도 접수가 탁 돼요. 그럼 선지서 공부하시면서 마태복음에 가면 바벨론 이거하기 이전이더라, 바벨론 이거 후더라, 바벨론 나오죠? 바벨론이 어떤 세력인 줄 아시겠죠? 에스겔서까지 오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3차 침략 동안 철저하게 모형적인 언약을 여호와께서 철저하게 멸하는 세력, 그 세력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쓰신 거 아니에요? 자, 13절 너의 더러운 읽었고요. 14절 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일이 이룰지라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며 아직까지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며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이방이 들어와서 철저하게 신문해서 죽인다는 거죠. 자, 여러분 대단히 슬픈 얘기죠. 겁나는 내용이고 맞죠? 근데 에스겔 보고 슬퍼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징조가 뭐냐면요, 내 아내를 죽이는데 슬퍼하지 마는 것으로 징조를 삼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좋으세요? 말씀을 전해서 여기 백성들이 다 망한다고 해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슬퍼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냐 하면, 부인이 죽는다, 너 아내가 죽는데 아내가 죽을 때 절대로 울지 마라. 여러분 그렇다면 선지자라는, 하나님이 부른 선지자는 어떤 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나중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도 하고요.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을 뽑죠. 12명을.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뽑아놓았고 나중에 다시 부르잖아요. 그때 이제 복음 전하기 시작할 때 보혜사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복음 전도자의 여러분들 엄격함은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선지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엄격하게 살도록 했을까? 선지서에 구약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많은 종들, 또 앞으로 나타날 많은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전하고 성경 신학을 통해서 밝혀진 신중심의 계시를 전하는 사람이, 그 주의 종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해가야 될지를 성령께서,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시고 섭리해 가시는 거죠. 우리로서는 더 위험한 게요, 그 모든 증거들이 하나님 중심이라고 명백하게 밝혀놓았는데 그걸 가지고 누구 좋은 대로 쓴다? 또 누구 좋은 대로 여지가 있다고 가르치고, 이거는 뭐 놔둬도 되죠. 그대로 무서운 심판에 처하는 겁니다, 사실. 자, 또 볼게요. 아내 이런 태도를 진노의 표징으로 삼으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여호와의 말씀 또 16절 볼까?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뭐하거나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그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왜냐하면 슬프면 수건 풀어야 되거든요. 하지 말라는 거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그러니까 초상집에서 주는 음식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슬퍼하는 음식 만들지 말라는 거죠. 18절 볼까요?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들이 물어요. 너 왜 그러느냐? 너 내 부인 죽었는데 너 왜 울지도 않고 그러느냐? 그게 바로 너네들 멸망할 것에 대한 징표다. 자, 21절이죠.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뭐 할 것이며 너희들이 버려둔 자녀를 칼에 뭐 하게 한다? 엎드러지게 한다. 그때에 너희가 에스겔의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우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장례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요, 장례식에 일어날 일을 여호와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슬프고 처참한 상황이 되니까 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슬퍼할 겨를도 없는 거죠. 슬퍼할 겨를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면요, 하나님이 정한 뜻이 이루어졌는데 슬퍼하는 것도 뭐가 돼요? 하나님 싫어하는 게 돼요. 여러분 이걸 선지서를 바로 들이대고 어떻게 이 오화를 전하는 사람이 전하겠으며, 선지서가
말로 어려운 게 아니라 진짜 어려워요. 그 본문으로 안 들어가고 큰 틀에 그냥 맨날 때리고 싸매고 흙고 모으고 세우시고 모으시고 이거 반복하는 게 나아요. 영신주영자 이런 것처럼 맨날 때리고 싸매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 진짜 참 힘드네요 진짜.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쇠폐하며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는 거죠. 그냥 입만 딱 벌리고 그 현장에 있게 해버리겠다는 거죠. 24절 이와 같이 24절요.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는 날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또 나오죠. 내가 누구인 줄 안다?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자녀를 다 멸해버리겠대요. 그럼 자손 언약은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야 당신 능력이니까 좋습니다. 뭐 만들어 놓으신 분도 당신이고 망하게 하는 분도 당신인데 다 가정은 좋은데 근데 에스겔 경우 뭐 예를 말씀드리면 다 좋은데 그럼 여호와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 대답이 여러분들 모으심에 대한 예언인데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내가 내 방식대로 내가 관리한다. 내 이름 너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답을 우리는 이사야 7장에서부터 이미 받았죠. 이사야 7장, 9장, 11장 31장에 가면 히스기야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이 남쪽 유다를 손대게 해요, 못 되게 해요? 못 되게 하면서 다윗의 반드시 앞으로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해서 이사야서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예레미야로 넘어왔고요. 예레미야는 임박해서 이사야는요.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분들 130년 전에 예언한 겁니다. 그 왕 4명이 나오죠. 그죠? 어디예요? 왕 4명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 1장 1절에 나옵니다. 예. 근데 아는 것처럼 그래 얘기하세요. 모르면서. 왜 4명이 나오냐고요? 약속한 내용을 거듭 확인해 주려고.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요. 선지서는 역사적 순서로 보시면 안 되고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긴 하지만은요. 역사적 순서보다 그 내용 속에 담겨 있는 언약과 성취 구도를 보셔야 돼요. 그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의 관계가 언약 성취고요. 예레미야서와 선지서 에스겔과의 관계가 그런 거고요. 근데 그걸 역사적 순서로 막 끼워 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이 모심에 대한 예언은 그 멸망이 임박해 오는 상황에서 대적들을 먼저 그 보수한 다음에 모아 주실 것에 대한 예언으로 갑니다. 자, 한번 볼까요? 25장에서부터 32장까지 먼저 볼까요? 자, 우리 교재가 있으니까요. 우리 확인을 이건 좀 하고 갈게요. 6063페이지에 보시면 이 일에 대한 구약의 근거가 나타나 있죠. 어디와 어디입니까?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30장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면 한 800년 정도 되죠. 800년 정도 되고 지금 여러분들 요 내용 있죠? 2년 전에 임박한 이 사건은 어떤 선지자하고 겹쳐 있죠? 앞에 있는 예레미야하고 겹쳐 있어요. 예레미야는 640년이니까요. 1차 침략 오기 전에 한 25년 전부터 예언해서 망해서 20몇 년 동안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망한 다음에 망하기 전과 망한 후 얘기가 에스겔이 서로 겹쳐 있어요. 겹쳐 있다면 동일한 사건인데 밝혀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뭐 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레미야 후반부에 멸하시고 세우심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세우심에 대한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로 나타나거든요. 맞죠? 애가 내용이 주로 내용이 뭡니까? 간구 내용으로 끝나죠. 그럼 이 나라 다 망했는데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질문을 만약에 했다면
에스겔서에 가면 그거 맞다. 분명히 멸망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멸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더 가혹하게 얘기한 것이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럼 25장의 내용은 뭐와 연관이 되냐 하면 예레미야 애가에 간구했던 내용이 다윗 왕국의 그림자의 회복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게 간다는 거죠. 그걸 장차올 누가 이루어 나가신다? 메시아가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론집에서는 이 모든 것은 메시아가 언약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할 사건이다라는 내용으로 크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앞으로만 연구가 더 된다면 이거는 예를 들면 마태복음의 죽음의 사건, 아니면 마가복음은 신분이잖아요. 누가복음은 사역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본성이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오셔서 증거하시는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성취될 내용들이 여기에 명시가 되겠죠. 그런 강론집 연구 방식은 이제 1권이 지금 탈고를 지난주에 하셨다고 그러시고요. 이제 교정본이 이제 곧 우리 총서연구회를 통해서 이제 검토가 되겠죠. 그래서 6월 초에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면 성경신학 18권을 끝난 다음에 1권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성경을 보는지에 대한 그 방법의 마무리도 올 한 해, 올 상반기에 여러분들과 제 곁으로 올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봐야 돼요. 이 순서를 여러분 무시하고 뭐 전할 수도 없고 안내도 해드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심정적으로도 이게 사람이 기대하는 바로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것. 자, 그럼 모심에 대한 부분 한번 가서요. 먼저 39장까지는 누구를 보수해요? 이방을 보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좀 또 강조 하나가, 여러분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시키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너네들이, 그러니까 바벨론이 남쪽 유다 백성을 죽인 것은 누구를 대적한 것이다? 여호와를 대적한 것이다 라는 등식이 만들어져야, 너네들을 치는 것은 바로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것은 바벨론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에 500년 동안에 여러분들 숙제였던, 왜 역사서는 하나님의 존재라 그러고 시가서를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러고 왜 선지서를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그러는지를 여러분들이 해명하신 거예요. 성경신학을 통해서. 전 진짜 그거 어려웠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사역이 나오는데 왜 이사야서가 사역이야? 뭐 그 다음에 설명은 없는 거죠. 메시아에 맞춘다? 여러분 사복음서 보다가 서너 배가 많은, 이사야부터 그 말라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보여주신 마태복음보다 한 서너 배가 많아요. 이사야 66장이죠. 그 다음 내용 59장이죠. 에스겔 48장이죠. 다니엘서죠. 소선지서 넣으면 한 50장 다 모아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무관하면 선지자의 글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라는 말이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이 전체 내용이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우리 지나왔지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뭘 기도하셨을까? 예레미야 애가 기도하신 거예요. 이 백성이 다 버립니다. 아버지 아드님을 증명했는데도 더 악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까? 그거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죠. 범죄할 수 없는 인성으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모든 고민과 고뇌와 그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들 그 시편 기도에서부터 선지서까지 지금 다 나타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핵심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임을 여러분 여기 에스겔서 강론집에서는 신학적 결론으로 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수를 통한 회복의 예언, 이 내용에서 주어가 가장 일단 중요합니다. 그걸 누가 한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하겠어. 그래서 그 6064페이지에 25장에서부터 32절까지에 대한 이방 민족들에 대한 보수에 있어서 여러분 근본적인 전제는 여호와 내가 하겠다. 그래서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 여호와인 줄 안다. 자, 그러면 주변 나라들에 대한 보수를 먼저 볼까요? 25장에는 누구 얘기가 나오죠? 암몬에 대해서, 암몬과 모압, 에돔과 블레셋.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진 않겠습니다. 암몬 오른쪽 밑에 있고요.
모압도 그 바로 위에 있고요. 에돔은 제일 남쪽에 있고요. 블레셋은 왼쪽에 있고요. 예, 암몬과 모압은 유대의 핏줄과 연관이 되기도 하고요. 올라가면 에돔도 마찬가지고요. 블레셋은 그 지중해를 장악하면서 오래 전부터 다윗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왔던 해상의 해적들, 그 집단들이 바로 블레셋이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보수할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당시로 보면 중요하냐면요. 바벨론이 여러분 지금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이쪽에 있던 서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동맹을 해서 바벨론을 대적하려고 해요. 그러면 망해가는 유다 입장에서는 그 동맹에 가세해서 누구를 막고 싶어요? 바벨론을 막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그거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죠. 그들이 망하는데 그럼 그들이 승리합니까? 그렇게 동맹했던 자들도 내가 다 버린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들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대적했기 때문에 없앤다. 그러면 자, 그 이방에 누구 이름이 알려지죠? 그렇죠.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누구 이름이 알려져요? 여호와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요. 여호와의 남은 백성이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게 나중에 어디 가서 나오냐면 소선지서에 가서 나와요. 여기서는 지금 보수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벌써 감을 잡으셨겠지만 자손 땅 통치 언약이라는 모형적인 언약이 이제는 장차 올 메시아가 신령한 의미로 모을 또 태어나게 할 자손 땅 통치 언약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1장 28절과 너무 유사한 구절들이 꽤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거 창세기 1장 28절인데 그게 왜 에스겔에 나오지? 그것도 여러분들 요 망한 상황에서 모으심에 대한 예언을 얘기를 해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나중에 가면 마른 뼈도 나오고요. 생기 불어넣는 것도 나오고요. 하늘에 있는 땅 분배 내용도 나오고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12지파를 먹이는 내용도 나오고요. 4대 강이 흘러서 이렇게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렇게 옥토를 만드는 거 있죠. 그 모든 그림이 에스겔서 후반부에 나와요. 누구 얘기일까요? 누가 통치하실 나라일까요? 메시아가 통치하실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저는 뭐 이런저런 이유에서 뭐 아무리 편하게 얘기할래 해도 편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엄격하고요. 무섭고요, 때로는. 다른 데 가서는 범죄해도 좋은데 여기서는 범죄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하면서 주님의 통치를 거역하면 그 얼마나 처절하고 불쌍합니까? 자,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유대주의다, 세속주의다, 적그리스도 경계는 누가 해가신다? 성령께서 해가신다. 자, 그걸 예로 드는 것은 여러분 이 선지서 내용이 어디까지요? 성령에 의한 성취 저기 계시록까지 가는 구약 근거다라는 걸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암몬 족속 대해서 하죠. 자, 암몬 족속이요. 가만 지켜보고 있으니까 바벨론이 와서 너무너무 속 시원하게 유다를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들이라고 할 뻔했네. 3절에 볼까요?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에 내가 그것에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것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좋다, 저것들 잘 망한다. 그게 유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나를 비웃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방 대적, 멸망, 보수 누가 해가실까요? 진리의 대적 누가 진짜 앞서서 대적하게 하실까요? 그렇죠. 뭐 루터의 찬송대로 우리 대장 대신 그리스도가 앞서 나가서 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확인합니다. 뭐 크게 여러분들 순교하는 전투까지 우리가 성경신학이 아직 기지협에 놓지 않았습니다만은 모르죠. 뭐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해가실지는 모릅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대적들의 정리를 여호와께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이 5절 볼게요. 내가 랍바로 약대의 우리를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으로 양무리에 눕는 것을 삼은즉 너희가 나를 뭐로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그런즉 17절 볼게요.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붙여 뭐하게 하며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열국 중에 패망케 하여 멸하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서 이제 여러분 두 면을 보셔야 돼요. 보수를 예루살렘을 좋다 하면서
그 망하는 걸 박수친 것에 대해서도 멸망시키는 거지만 그걸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라는 걸 동시에 알려줘요.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이방의 여호와의 이름이 알려지는 사건으로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바벨론이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이사야서에서 무슨 내용을 살펴봤냐 하면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남아있는 자들을 모으신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예. 후반부에 싸매시는 내용에서요. 그죠? 예. 선지자 왕 제사장 되는데 그게 다윗 혈통이 아닌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한, 그리고 이방 이거보다는요, 하나님이 준비한 메시아를 통해서 보낸다는 거죠.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갱신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회복하고 이방에도 그 이름을 알려준다는 것이 이사야서에 이미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많다 보니까요, 이게 계속해서 거듭거듭 전하는 사람도 반복을 해야 이렇게 묶을 수 있을 만큼 내용이 많다는 건 그만큼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상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세하게. 자, 그럼 좀 더 볼까요? 이제는 모압과 세일로 가보겠습니다. 세일은 아시는 대로 에돔 족속이죠. 그죠? 예, 세일은 에돔의 후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12절 볼게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빙자하여 내 원수를 누구에게? 에돔에게. 그러니까 누구 원수라 그래요? 예루살렘 원수라 안 하고요. 내 원수라고 하는 거죠. 왜 내 언약 자손들을 너가 왜 건드리느냐 이거죠. 교회에 다가오는 환난은 여기서 보면 하나입니다. 그때 여호와 알려주려는 거고요.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이 교회사에서 생기는 엄청난 고난의 본질입니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럼 아까 장례도 못 치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시간 보다가는 슬퍼서 곡하는 시간 보다가는 입 다물고 생각하도록 하는 게 여호와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울음이 울음을 먹는다고요? 감정이 감정을 먹어버리잖아요. 그럼 생각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너무 이게 뜨거워져가지고 냉철하게 앉아서 이 일의 시작과 출발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어떤 전쟁 상황이건 어떤 상황이건 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차분하고 뒤에는 포탄이 터지고 곧 누가 죽는다 하더라도요. 그 말씀이 정확하게 그 시간에 선포되는 것이 인류 역사에서 교회를 세워주신 가장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 많았습니다. 전쟁에 포화가 터질 때 부산에서는 강론이 열렸고요. 물론 또 그걸 역용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런 역사적 증거들은 많습니다. 우리도 좀 불편한 상황에서 어쨌든 여러분들 강론집 가지고 과거 보다가 훨씬 더 많이 공부하고 고민하고 분반 만들어지는 거 이거 좀 겪는 것에 비하면 너무너무 큰 선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까? 공부하는 것보다 겪는 게 더 어려우신 건가요? 자, 진짜 감사하죠. 자, 15절 보면 누가 나오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누구죠? 블레셋 사람이. 참 이거 기분 나쁜 민족이죠. 여러분 사무엘을 봤는데 기분 나쁜 것도 아니죠. 가드 왕이 누구 보호해 주니까. 누굴 보호해줘요? 다윗 보호해주잖아요. 침 질질 흘리고 말이죠. 그죠? 문 긁적거리고 했는데 막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전쟁 나가고 난 다음에 쳐들어오는 암몬 족속 가서 이기게 해주고요. 그 사실 다 뒷배경을 블레셋이 하거든요. 이 땅에도 남아있어요. 나중에 자기 서선지저 가면. 그래서 여러분들 남은 자 사상 그러죠. 그 남은 자의 비밀은요. 뭐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앞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룰 3대 언약에는 누가 들어온다? 그렇죠. 예루살렘을 욕하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방신을 만들던 그들이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 유대인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자기네들 이름도 제대로 못 쓰고 부르지도 못하는 여호와를 이방인이 함부로 부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거죠.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26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두로가 나오죠? 예. 요즘으로 말하면 두로가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번성하고 가장 먹을 것이 많고
가장 가고 싶고 가장 은행이 많고 거기가 여러분 두로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절대로 망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봐도 없는 곳이 당시에 어디냐면 두로입니다. 바벨론에 온다 해도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오려면은요,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남한산성보다 높은 산을 넘어와야 돼요. 저 산을 넘어온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요. 근데 나중에 알렉산더가 와서 바다 그 산 밑을 깎아가지고 다 물에다 집어넣어 버리죠. 하나님 약속대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두로에 대해서, 이 교만한 두로에 대해서 지금 진노하시는 내용이 26장입니다. 날짜까지 명시되어 있네요. 26장 1절 볼까요? 제 몇 년? 11년 어느 달 초 1일에. 여러분, 이게 586년입니다. 자, 그 사이에 누가 몰려왔어요? 예? 바벨론이 왔어요. 근데 바벨론이 왔는데 유다는 지금 막 진짜 피비린내가 나는 재앙의 동네가 되는데 그걸 딱 팔짱 끼고 다른 데서는 박수 치고 있고요. 아까 이것들죠. 그리고 또 누구는 드론은 앉아서 아이고 우리는 그러니까 저걸 빨리 망해야 저기 있는 금은 보화들이 이제 또 들어올 텐데 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자, 2절에 똑같은 게 반복되네요.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그죠? 아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누구에게로? 내게로 도오는구나. 저기 있던 보물 저거 전부 다 우리 차지가 된다. 왜? 저거 들고 도망쳐서 다 자기네들에게 오고 그 고문보화를 자기네들이 돈 주고 다 사고 이러니까 자기네들 것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3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용케 함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뭐 한다? 치게 한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왕의 왕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북방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토성이죠. 토성을 쌓고 또 공성벽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방패를 갖출 것이다. 갈고리죠. 그런 것을 해서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 소리로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뭐예요? 물 가운데로 던질 것이라. 이게 체계적으로 멸망해 가요. 이 두로가. 이때 어느 정도 파괴되거든요. 나중에 와서 이제 헬라 제국이 와서 아예 그냥 끝장나고 지금은 여러분 그냥 항구로 있다고 그냥 그럽니다. 언제 그렇게 번성했냐 그런 흔적이 없을 정도로요. 17절 볼까요? 그들이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의 거한 유명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에 붙어서 같이 이렇게 장사하면서 번성했던 사람들 있죠. 근데 그 성이 없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일 안타깝죠. 자, 이제 많은 이제 장사할 것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지중해에 배를 타고 좀 있으면 두로에 들어가서 이제 풀어서 엄청난 부가 오는 건데 그 섬 자체가 망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가면 그런 나오죠. 함락되었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게 여러분들 이런 표현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마지막으로 성취하실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18절 볼까요? 19절입니다. 더 읽어볼게요. 17절. 유명한 성이여 너와 너의 거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었도다. 해변의 모든 거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참 신기하다. 여러분 우리 그 열왕기사 봐서 알지만은 그 강하던 아수르 제국 하룻밤에 망해요. 진짜 웃겨요. 그럼 다니엘서 보면 벨사살 왕 때 손 나오죠. 그게 쓰이고 그날 밤에 망해요. 역사는 뭐로 남아 있느냐?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왜 저렇게 됐을까? 별 희한한 얘기가 나오는데 흑사병이 돌았다. 그래서 하룻밤에 다 죽었다. 그건 불가능하다. 답 안 나오죠. 하나님이 쓰고 바로 버리는 거죠. 예. 자,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선지서의 큰 흐름은요,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이 모든 열방을 심판을 갚지만, 거기에 누구 이름이 열려 있어요? 여호와 이름이 걸려 있고, 기억나실런지 모르지만, 이사야 66장에 가면, 솔방울도, 맞죠? 철도,
그 사이에 이방인들 중에서 누구를 뽑는다 그랬어요? 제사장을 뽑는다는 것이 이미 여러분 이사야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걸 무시하고 이제 요것만 좁혀서 또 말할 수도 없어요. 20절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나오고요. 21절 볼까요? 내가 너를 패망케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려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 다음 27장에 어디로 가죠? 드로의 멸망에 대하여 지으라고 명하신 노래를 아주 길게 불러요. 이제 처음 나오는 건데요. 이 드로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했는지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장부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 에스겔서 강론집의 책 특징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한 장이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쉬운 일일까요? 참 쉽지 않은 일일까요?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좀 약간은 친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본문에 들어가면 단락이 나눠져 있고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뭐냐면 전체가 보이기 때문에 27장 전체도 한 줄로 뭐 할 수 있다. 묶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부해 나가고 안내를 같이 서로 해가고 좀 우리 후배들에게 가르치는 이 방식이 공부 방법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머리도 명쾌해지고 실질적으로도 공부하는 어떤 방법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꼭 읽으시기를 바라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약의 놀라운 기쁨을 같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가치를 본문에서부터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기회 주시고 너무나 좋은 시간 주셔서 우리 가슴과 우리의 생각으로 담을 수 없는 여호와. 하지만 이렇게 더 믿게 해주시고 또 더 알게 해주시고 또 좋은 여건 속에서 하나님 말씀 서로 귀한 지체들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작하신 일 그 은혜의 길이가 또 길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들어야 될 자에게 반드시 듣도록 주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지체들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